일천 감사 노트 잘 시행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줄을 쓰시더라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1000번을 데리고 나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외우면서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백문 늘 고백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뭐든지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삐뚤어진 것도 바로 되고 잘못된 거 또 고쳐지고 주님의 치유와 또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 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늙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셋이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는 은혜로 영광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중에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좀 찬양을 하는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새들도 또 매미도 하나님을 꼭 찬양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모른 데를 갔었는데 화성대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풀벌레가 노래를 하는데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두 발 들고 날아가면서 다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찬양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저들이 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대로 저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 땅과 그 다음에 삼육식해라고 했어요. 식물, 땅의 식물들,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 조류,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어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할 것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만나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데 아주 힘써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도 밝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람이 만나도 죽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려고 아주 앙달이나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탕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탕을 손에다가 쥐었습니다. 근데 이 사탕은 무지개 색깔로 그냥 빨주노초 파란볼 있는 사탕이에요. 근데 이 주먹을 꽉 쥐고 아들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은 아빠가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하나하나 펼 때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한 손가락 하나를 펼 때마다 빨주노초 파란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아빠에게 있던 그 무지개 색깔의 그 사탕이 아빠는 아닙니다. 다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사탕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창조한 거야 하고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그 본체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그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더 깊이 성경을 1독, 2독, 3독 차곡 해보세요. 또는 여기저기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람이 썼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람이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냥 책입니다. 책. 그런데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 사람이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주 세세하게 성경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저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생활의 피디오 아무것도 조금밖에 조금 아는데 보면 벌써 이거는 사람이 쓴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신 자기 본체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따지고 보면 좀 죄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죄와 하나님은요 조금도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사람이 죽지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같이 우리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 하나님의 뭐라 해야 될까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아멘. 날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빠지든지 어떤 문제가 내게 봉착하든지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무엇을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돌파구가 길이 보이고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고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죽고자 하고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옛날에 100년 됐나요? 하여간 우리말 번역 이름으로 로아 민로아 선교사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20대에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왔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38살에 일찍 또 죽었어요. 그리고 양화진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선 사람들이 뭐라 했나 이랬다 그래요.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얘기가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그 부모는 아주 할아버지 때부터 잘 부잣집 자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부러울 데가 없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먼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가 누구이시길래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좌절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깨우친 게 영적인 일을 내가 육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구나. 다 깨우친 거야. 그 영적으로 대답하기를. 그리고 그분이 한국 교회의 찬송가를 많이 번역하고 편찬하신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가난한 자 구하게 하고 없는 자 있게 하고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자 높여주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저는 그의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왜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그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를 당신은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가 말이죠. 그럴 때에 그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더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 찬송가를 하트라는 분이 작사하신 분인데,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선교사님을 통치하지 않았겠냐, 주장하지 아니하셨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참 보니까 100살 가까이 사셨더라고요. 아주 오래 사시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귀한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6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씀을 이 시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다. 이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통치해야 된다.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쫙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아주 그냥 죽음을 선포해요. 못 떠나게 만들고. 근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 여기는 주관하다라는 말로 나와요.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큰 두 광명체는 해와 달이죠. 넷째 날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큰 별, 두 큰 광명체인데 해와 달입니다. 그래서 해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주관하게 하시고에 이게 다스린다는 말과 똑같은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마샬, 그래서 마샬,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합니다. 달은 밤을 마샬해라,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명사형인데 mem샬라, 근데 이제 마샬이라 그래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게 두 말이 있는데, 마샬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사람을 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마샬이 아니고 라다입니다. 라다. 근데 1장 16절에서는 마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해는 낮을 주관해라. 달은 밤을 주관해라. 그거예요. 근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하면 지배하다, 통치한다. 그거예요. 지배한다, 통치한다. 근데 이 라다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통치하는 것, 똑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뜻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 모든 생물을 섬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연구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는 낮을 마샬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도록 만드셨어요. 또 달은 밤을 마샬해라. 통치권 지배하라 이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별과 별들이 부닥치지 아니하고 10만 개가 넘는 이 별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찌 사람이 하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에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건강한 인간은 땅에 번성하며 또 모든 생물이 잘 살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람이 다른 생물들을 그들이 잘 살도록 조성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억압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섬긴 다스린다는 말은 모든 생물들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될 뿐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에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지배해야 되고, 너는 내 밑으로 와야 되고, 내가 너보다 위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독재 국가는 그 손아귀에 집어넣고 있어요.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양육, 강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창세기 여러분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으로 가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카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펴셨으면 한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인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7절 나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땅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여기서요,
이 가인 보고 하나님이 그래요. 너 죄를 다스려. 죄가 너를 원해. 죄는 너를 죄짓도록 만들어. 네 동생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 라다라고 쓰지 않고 마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는 마샬해야 돼. 내가 나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그런 나쁜 습성이나 이거는 내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통치해야 돼요.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통치의 마샬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샬이라고 썼어요. 마샬. 그래서 내가 나한테는 아주 그냥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나한테는 강제로 죄를 지려고 그러면 이걸 억압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수를 썼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옛사람, 새사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새사람 되잖아요. 그러나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거 내비를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터치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누가 나한테 이걸 너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뭐라 그러면 정말 기분 나빠요. 예. 저도 그런 거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는 강제적으로라도 마샬이 뭐라고요? 통치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죄를 지배해야 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의 소원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한테, 타인에게는 라다해야 됩니다. 라다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죠.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기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자꾸 그런 대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로 하며 외쳤을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문제는 내가 기쁜 거 있잖아요. 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니까. 제가 몇 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입니다. 정말 참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꾸 벗어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통치하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모든 게 어긋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를 좀 얻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본인 자신은 몰라서. 나보구나 알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본인 자신도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아는 주님의 조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우리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도 1%도 머리끝 털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우리는 나지 않아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하신 것을 100% 믿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 그럴 때 내가 나를 마셔야 돼요. 옛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습성이,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내밀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아?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민루와 선교사님이 원망하지 않았더라. 자식을 잃고 부인도 잃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신옥을 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데? 그런데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작.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살고 죽는 거, 복과 저주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믿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 가슴을 울립니까? 오,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여깁니까? 맨 뒤에 그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무섭더라고. 무서워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 볼 때 아이고 내가 쫄아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며칠 전에 다시 이 말씀을 봤는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뒤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탄 마귀가 나를 빼앗지 못한다는 거야.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적신이냐 이음이냐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할렐루야. 전에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빼앗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반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그런 찬양이 나왔어요. 주의 손에 맡겨두리리 내 모든 삶 주의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크게 안기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많은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이니이다. 12절 부와 쥐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부귀 권세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어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러우세요? 그래도 안 가려고 여러분 염소 모양 안 가려고 그냥 뛰다냅니까? 네. 염소 잡 끌어봐요. 빨리 오면서도 안 가려고 애매하면서 그냥 그 난리칩니다. 네.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깊이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일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더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저는 그냥 이 성경을 1년 내도 그냥 막 이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는데 모세는 강심장인가 돼. 그러니까 몇백만을 그냥 민족을 이끌고 나왔지. 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좌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도 8장 17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건 우리 만나야 해요. 근데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기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아주 가까이에 내게 있어요. 내게 계시는데 내가 몰라요.
왜? 베일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이 씌워져 있어. 내가 더 사모하고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물질이야, 세상 것들이야,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것은 내게 씌워진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언젠가도 간증한 것 같은데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송이 나왔을 때, 그 찬양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시골교회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영장을 가기 위해서 머무는 시간이 집에 있었는데 촌에서.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어디서 그 곡을 가져와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양을 가르치는데 제 가슴에 왔어요. 말씀이. 그러면서 근심이 생겼어요. 아니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까?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신학교 졸업반가 그랬어요. 그래서 연희씨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이 찬송 정말 저는 고백됩니까? 조금 그렇지만 고백이 돼. 조금 그렇지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니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그 찬양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아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나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다 붙잡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 같이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습니까? 네. 많지 믿지 말고 그냥 100%야. 만점으로 그냥. 네. 믿어야 돼. 이 믿음이 내게 와야 돼. 꽉 차요. 네. 그때부터 겁나는 거 없어요. 네. 죽으면 천국이 되고. 겁나는 거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물질, 세상 영광 쫓아가지 마세요.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갑절이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치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시편 102편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시편 102편 27절.
다 같이 서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네, 그 앞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창조주 하나님.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그 앞에 굳게 서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여러분 가슴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사람, 더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영혼을 후련할 때도 있고 안전하고 평안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줄 때도 있고. 예. 우리 그거 여러분 맛봐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인데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자꾸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울었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땅바닥을 치기도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자식처럼 이렇게 난 살아야 돼? 물질이 없고 뭐가 뭐 이런 것 저런 거가 아니에요. 내 영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시 마셔야. 근데 가인은 귓등으로 듣고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크게 꺾이지 않아가지고 그 베일에 까여서 결국 그 죄 없는 동생을 죽여버려요. 마음이 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지만 구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처음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자라나야죠. 성장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 베일을 벗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찬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일어나셔서 추가곡 14장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오늘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해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 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해요. 주님을 알기 원해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내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기를 원하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가운데 주님을 더 온전히 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